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속과 현실 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32,500가지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약속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으로 32,500가지의 약속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때로는 갈등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나의 마음속에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어질 때 이것을 뇌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현실 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1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현실 속에서 그 약속들이 공허하게 메아리 치게 되어지고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또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괴리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갈등을 헤쳐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또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물론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마는 이 모든 선거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미국의 역사와 문화와
또 세밀한 여러 미국에 숨겨져 있는 많은 그런 역사들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글들을 한번 또 바라보고 글들을 발견하면서 많은 은혜를 깨달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그런 글이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군인을 남편으로 둔 젊은 부인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막지대에 남편이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의 이런 부부였습니다마는 남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이제 와서 자기의 그 직임을 맡아서 일을 해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젊은 부인은 남편이 당연히 캘리포니아의 그 직분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니까 함께 와서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캘리포니아의 좋은 곳에 온 것이 아니라 사막지대에 특별히 와서 남편이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군대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졌는데, 이 젊은 부인이 사막에 와서 있다 보니까 눈만 떠도 사막에 바람이 휘날리고 잠을 자고 또 모든 생활것이 사막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젊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막에서 남편을 따라왔지만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 사막에서 살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답함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편을 따라서 이 캘리포니아로 왔지만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막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이 사막지대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서 어머니 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는데, 의외로 어머니가 편지 답장을 해줬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 편지 답장을 써줬어요. 그 간단한 어머니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몇 줄 되지도 않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딸아, 감옥에 두 사람이 감옥 속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그 철창 밖으로 빗물이 질척이는 진흙 바닥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고, 같은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철장 밖을 바라보았던 또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졌던다 하면서 아주 짤막한 그 답장을 딸에게 편지로 보내게 되어졌는데, 편지는 이 어머니의 짤막한 이 답장의 소식을 보면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딸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졌고, 그 바람이 휘날리는 사막에서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삶을 살고 있는 인디언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잘 연구하면서 나중에는 남편이 이제 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때쯤 되어져서는 사막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졌고, 그 사막 생활에 있어서 아주 귀한 여러 가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책으로 몇 권을 써서 출간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괴리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능력과 전능자와 생명의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크고 비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뒤돌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많은 절망적인 환경을 또한 그 고난 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러 갈등 속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과 약속과 현실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이 창세기 15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의 놀라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지만은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환경적으로는 많은 환난의 소용돌이가 삶 속에서 휘몰아치게 되어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늘 1절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괴리감이 내 마음과 환경 속에서 너를 넘어뜨리는 여러 장애물이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진다. 너의 모든 삶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방패처럼 너를 지켜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은혜와 축복의 징표가 되어지는 믿음 자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상급으로 모든 너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이 나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 약속한 대로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약속을 붙들고
내가 위로해 주면은 나중에 분명하게 때가 되어지면 네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 위로 속에서 잘 견디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러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갔으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역사들을 바로바로 환경 속에서 보여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은 그 영토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요? 안 그렇습니다. 생활에 엄청난 위협을 느꼈어요. 지시한 땅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지시한 땅으로 갔더니 기근과 한발이 되어가지고 모든 곡식들이 다 말라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양이나 염소들이 먹이로 줄 수 있는 모든 풀들이 메말라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양식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피하게 되어졌고 애굽 땅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나서 많은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복의 근원이라고요? 아닙니다. 삶의 환경 가운데 먹거리 또한 양이나 염소들이 바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절망적인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위협이 다가오게 되어져서 많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두 번으로 끝났나요?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했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언제 주셨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1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어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 믿음 사이의 이 갈등의 골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절망감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모든 방패가 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너 약속을 붙들고 결단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이 올 때 하나님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때가 올 때까지 다시 한번 내가 이 약속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겠다 하면서 오늘 5절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10여 년 동안을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약속인가 할 정도로 갈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시각화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저 별들처럼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고 표적을 보여주시지요. 그 표적은요, 제사를 드리게 하고 3년 된 암소와 순양을 갖다가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사이를 잘라서 각을 떠서 그 사이를 잘라놓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적의 역사가 오늘 9절 이하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사이를 자르게 해서 하나님이 불이 지나가는 표적을 보여주셔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 사이에 환경 사이에 응답이 오지 않고 많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갈등 속에 고리의 길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또 한 번 상기시켜 주시고 또 표적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불이 지나가는 표적을 보였으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넘어서 16장의 첫 번째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또한 이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을 통해서 난 자식을 얻게 되어지지요.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을 보여준 바로 다음 날 자기 부인 사레의 말에 휩쓸려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표적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흔적도 보여주고 위로하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 가운데 너무 어려움에 지속되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아브라함처럼 또한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세워주면 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 형태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위로 가운데 하늘의 별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표적을 보여서 가르쳐주고 체험되게 해주지만은 이거를 한 번, 두 번 보여줘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내면의 자체적으로도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86세가 되어지고 창세기 그 다음 17장 1절에 보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1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연단에
이 인내해야 될 시간을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내서 그 사례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요? 웃어버리잖아요.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아니 24년을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약속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면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연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체적으로 강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24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천사를 통해서 자식을 1년 뒤에 낳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의심부터 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1년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출생하게 되어지죠. 그 출생하게 되어질 때야 비로소 이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기간의 25년 동안의 세월을 하나님은 응답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위로하심도 보여주고, 또한 여러 넘어짐 속에서 연약한 인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도 허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연단과 인내와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통과했던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웃게 하시는, 웃음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은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고 나와 함께 듣는 모든 자들도 함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많은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현실 속에서 약속이 안 이루어짐을 통해서 많은 갈등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웃게 하시는 놀라운 응답과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현실과 믿음 사이의 수많은 갈등의 시간을 걸어가는 오늘 하나님의 그 골짜기의 시간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안에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